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큰아버지의 회갑날이 참석을 했는데 회갑 잔치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회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육갑 잔치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구역 식구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하지요?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나 단어에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삶의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나 의의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해보면 우리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한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보면 대충 다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제이구나, 예수제이가 아니구나, 대화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잘 몰라서 왜곡되게 사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교 어디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대답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웃겨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설교가 너무 오늘 짧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은혜라는 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신앙이 잘 정착되어 있었는데 어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간해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속상한 일이 바로 이간자들이,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해놓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흔들리고 또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만큼 목회자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뭐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와 가까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비슷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오나 유카리스테오나 또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내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은혜라는 그 의미와 그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몇 가지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는 공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공짜라는 의미다. 무상급식 우리 그 공부를 해주는 무상 수업도 있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또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나와 아무리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세상에 보냈는데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 그러니까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믿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나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 없도록 해서 믿게 했다 하는 것이 공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부모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사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주어도 그냥 만족하고 없는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라도 역시 여기에도 약간의 조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부를 시켜서 결혼 장가 시집을 보내놓으면 이놈들이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변망덕한 놈들 말이야. 응? 저렇게 내가 참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놨더만은 지각시만 알고 지 남편은 알고 부모는 생각지도 않고 이 변망덕한 자, 이 변망덕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그냥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본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자 부모니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데 은혜는 전혀 우리에게 주었고 그 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참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여인입니다. 비천한 계급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 몸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자요 구원 자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사내를 알지를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습니다. 그가 잉태하고 싶다고 해서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하셔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졸지에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시켜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었다. 여러분 자기하고는 전혀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하겠다 해가지고 봉사를 한 사람도 한 사람.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목사가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운동했습니까? 돈 쓰고 무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직분을 맡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쓰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해서 목사 되게 하고 언양교회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시.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고 언양교회로 보내?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게 다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성경 이해 못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결과는 나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 함께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니까 저들이 기쁨이 충만했더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눔으로 유무상통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이 아닙니다. 나눔이고 정려고 베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집, 내 것, 항상 자기 개인만 생각하지 나눔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눔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 중에서 가장 좋은 나눔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상징이 전도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세인의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독점이고 독점은 죄다. 이미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혼자 간직하고 있어도 나만 예수 믿고 전당 직무유기다. 나누어야 된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으면 너희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라.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 좋은 소식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은 좋은 것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안 좋은 것은 자꾸 전달을 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같이 언제 안 좋은 것은 막 저 수천리까지 전달이 되는데 좋은 것은 잘 전달이 안 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 좋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결과는 나눔이 있고 세 번째는 은혜는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서에는 20번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고 고린도전서는 23번을 사용했고 다른 서신에는 합쳐서 48번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은혜라는 말을 보면 먼저 자신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예수를 믿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가 고백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못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몰랐어. 옛날엔 그랬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죄만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고 해주시니까 어느 날 나를 가리켜서 죄 없다고 해주시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넌 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세상 심판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 받았던 감사하고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고 또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서 풍요롭게 되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궁핍함과 가난함도 은혜고 병든 것도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성공만 하고 잘 되는 것만 하고 부유한 자리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가난에 취할 줄도 하고 부유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었다. 가난하기도 했고 부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가난한 자리에서도 내가 비겁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유한 자리에 있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이 걸렸어요. 그가 중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우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그 병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주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을 고쳐주지를 않고 네 병 걸린 것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도 은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병들고 어렵고 힘든 것은 네가 너무 천국까지 간 것을 보면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너를 그런 자리에 있게 했다. 만약에 건강하고 뭔가 잘 되기만 하고 일사천리로 하면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가 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원망, 불평, 비만하고 그래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원망, 불평하고 그러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파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김석영 목사님 군목으로 있다가 이 낙하산 부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낙하산 타고 비행기 올라가 제일 먼저 그 낙하산을 뛰어내리는 사람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다음 사람들은 병들이 뛰어내기 겁나니까 목사가 항상 앞에 뛰어내는 1만, 2만, 3만 하면 뛰어내는데 근데 이게 잘못 펴여져 가지고 팍 떨어져 가지고 그게 나무에 걸려 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감사합니다. 지금 뭐 허리가 다쳤는데 뭐가 감사?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와 건강만 은혜가 아니고 고난도 은혜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고 부족함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 풍성을 추구하고 성공만 지향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몸도 비만하고 정신적으로도 비만하고. 그러니 이 비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체중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굶으면 돼요. 굶으면. 비만은 굶는 그 비결밖에 없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식욕이 왕성하니까 어떻게 그게 굶을 수가 있어요? 못 굶는 겁니다.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내가 찜질방을 안 가지만 옛날에 혹 친구들하고 찜질방을 가면은 뜨거운데 땀을 철철 흘리고 막 죽을 듯 살똥 인내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다 땀 흘리고 나가가지고 바깥에 쉽게 한 삽으로 쫙 들었지. 그게 무슨 말짱 흔들린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살이 빼지겠어. 비만이 살 뺄 수가 없어요. 비만은 굶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끼만 잘 쏴보세요. 그러면 체중 쏙 빠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 약을 먹고 야단법석을 뜨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숟갈만 덜 먹어도 체중이 저래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막 땡 걸릴 때에 한 2-3 숟가락 덜 먹으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비워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비우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좋아해요. 강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도와주지 불쌍하지도 않는데 도와주겠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내가 아파트로 왔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저 구교회 뒤에 그 스트리트집 사택이 있을 때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꼬나매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한테 돈 주는데? 내가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돈이 차비가 할 것이니까 차비 좀 더. 1,000원밖에 안 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야 뭐 도와주지. 넥타이 메고 와서 돈 떨어지니까 돈 내놔라고. 강도지군. 하나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살려도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윗이 매일 밤에 침상을 정리해서 눈물로 홀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잘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약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은혜라는 공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나누님인데 감사인데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받고 살아가느냐. 첫째는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데에 너를 듣고 이 말은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내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을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들어서 베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다 받는 은총이에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이건 다 일반 은총 다 받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만 특별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 와도 적당한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집이 떠내려가지고 그게 무슨 복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것도 저주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저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내가 비를 주고, 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어야 농사가 잘 되지. 폭우가 내려와서 농사 지은 거 다 떠내려가면 그게 무슨 복이? 그 비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여 농사 지은 거 올해도 하나님이 축복과 적당한 때를 따라 비를 주십시오.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십시오.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후를 참 좋은 기후를 주세요. 농사도 다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우리가 곡식이 익을 때쯤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봅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배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간절하게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에게 빵 좀 세덩이 좀 빌려주라고 했을 때에 그 친구가 야 나하고 내가 친구기 때문에 내게 땅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우리 식구들이 잠자는데 이 식구들이 깰까 싶어가지고 내가 네 간청하는 것에 못 이겨가지고 준다.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네가 문을 자꾸 두드리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떠니까 우리 식구들이 잠을 걸칠까 싶어가지고 설칠까 싶어가지고 너한테 와서 준다. 그러면서 떡새덩이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미국 유명한 흑인 교육가가 있는데 부크 워싱턴이라는 흑인 교육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난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대학도 가고 싶은데 학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자기를 공부시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800km,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인데 420km인데 여러분 그의 2배의 저 신의주까지 걸어서 갔다는 햄튼이라는 대학에 가서 총장을 만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거짓골을 한 이 학생에게 이 소년에게 이 청년에게 여러분 공부 네 돈 있나? 돈 없어요. 이런 학생에게 학교에 입학을 공부시켜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학교에 저 도서관이나 화장실에 청소하도록 니 청소는 해라. 그래도 이 사람은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만도 꼽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청소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루는 총장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돌아보는데 하루는 부크 워싱턴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청소부들은 대충 청소하는데 부크 워싱턴은 열심히 자기 주인 일에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청소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될 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한 총장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흑인
워싱턴을 입학을 허락하고 장학금까지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얼마나 고마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의 총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총장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존경받는 교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막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름더미에서도 장미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옥토도 사막이 됩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거롭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래,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계속되어지는 것이 현재입니다. 과거는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미래도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는 항상, 지금은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악령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폭삭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면 서로 싸우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 세상을 멸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 주어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니 노아는 어렵게 살고 은혜를 입으니 홍수가 세상을 멸할 때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어떻게 줍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말씀 듣는 집회 장소,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장소. 여러분, 그게 은혜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은혜 베푸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혜를 늘 받아야 돼. 목사도 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즘은 늘 이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도 많이 들고 위해서 이제 귀에다 꽂고 찬송가를 들고 틀어놓고 또 이렇게 성경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살지. 은혜 떠나가 버리면 삭막해지잖아요. 여러분이 땅에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얼마나 먼지가 나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면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삭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와 세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네 번째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고 큰소리 뻥뻥 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 강도짓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뻣뻣하게 있는데 누가 은혜를 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는 가까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고 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었어요. 은혜는 공짜로 주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까이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다. 늘 항상 현재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찬송가 302장 가사처럼 저 큰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힘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만족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들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